오늘 시간에는 창세전의 영화와 마지막 때 영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바로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영화롭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전의 영화와 마지막 때 영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에서 그 독생자가 기도하기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내가는 바로 독생자이고 아들이 되겠는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나는 바로 독생자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독생자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고 그 영화로운 아들을 보는 백성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이때는 창세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창세전이 되겠고, 그리고 잠언 8장 29절에서 이 말씀은 창세, 바로 세상이 창조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세상이 창조가 될 때 바로 독생자가 그 곁에 있어서, 바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날마다 아버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날마다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독생자가 항상 그 앞에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바로 세상이 창조가 될 때에 독생자는 항상 그 앞에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이 창조가 될 때 바로 창세에 그 아들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독생자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응답으로 이제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실 때 시편 21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21편 6절에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그가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바로 여호와이신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주 앞에서 바로 여호와이신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자, 아버지께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고, 독생자 그 아들은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를 이루는 태초, 그 세상을 창조하는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이라는 것은 독생자가 태어날 때, 그 독생자가 태어날 때가 창세 전이 되겠고, 그 창세 전에 그 독생자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9절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가 바로 창세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여호와 아버지 곁에 있어서 항상 그 앞에서, 바로 항상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지금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겠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6절에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그가 독생자가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창세에 그 독생자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독생자가 역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실 때 이제 주 앞에서, 바로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 독생자가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그 독생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실 때 시편 20편 6절에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응답이 임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왕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주의 힘,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21편 6절에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왕이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내가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그 독생자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그가 크게 기뻐하고 그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61장 10절의 말씀이 시편 21편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1편에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사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게 되는데, 주 앞에서 여호와이신 주께서 독생자이신 백성들의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그 구원을 아들에게 주실 때, 바로 독생자에게 주실 때 그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응답을 주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그에게 관을 씌워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관을 씌워 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3절에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주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복이 되겠고, 그 복으로 독생자를 영접을 하시게 되고 순금관을 독생자의 머리에 씌우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영접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순금관을 그 독생자의 머리에 씌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아버지께서 순금관을 그 독생자의 머리에 씌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그 독생자는 먼저 의의 나무들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순궁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게 되고 독생자는 의의 나무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게 되고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게 되는데 바로 이사 61장 4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이 바로 의의 나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의의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에게 순궁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게 되고 그리고 독생자는 의의 나무들에게 화관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하나님의 성에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가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험의 때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면하게 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는 멸류관을 받아서 그 의의 나무들도 그 아들과 함께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